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사로 서게 된 김동찬 목사입니다. 저는 충청도 천안에서 천안 북쪽에 직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부산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면은 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리액션이 없어요. 리액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반응이 참 적은데 전에 한번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무슨 텔레비전에서 게릴라 콘서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회전하는 판에다 이렇게 도시 이름을 적고 이렇게 던져가지고서 꽂히면 이제 거기에 가서 홍보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되게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전이 되니까 연예인이 막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전이 연예인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코미디언들이 가서 막 웃기려고 그러더라도 안 웃어요. 아무리 웃기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또 가수들이 뭐 또 슬픈 노래를 해가지고서 막 울리려고 하더라도 안 웁니다. 그냥 눈만 깜빡깜빡. 지금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저도 뭐 제가 충청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니까 저 양반 뭐 그런 얘기 하나 할 때 제가 충청도가 고향입니다. 대전이 고향이에요. 대전에서 태어나고 대전에서 뭐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전이 이제 충청도가 고향이고 또 거기 사람인데 근데도 참 저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좀 은혜롭게 내 딴에는 막 안에서 좀 끌어올라갖고 믿습니까? 그러는데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그냥 쳐다보고서 그냥 누가 충청도 사람 아니랄까봐.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엄정행 씨라고 경희대 그 교수 저희 그 대학에 한번 와가지고서 그 노래를 하고 그래서 막 대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서 그 대학교 음악당에 이제 모여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앵콜을 안 했어요. 앵콜을. 그래서 나중에 들으니까 엄정행 씨가 모욕감을 느꼈다. 되게 그 음악가들은 되게 이제 앵콜을 할 줄 알고 앵콜곡도 다 준비를 미리 한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 커튼 뒤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불러주나 그러는데 대전 사람들이 앵콜을 안 해요. 앵콜을. 제 학생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 엄정행 씨가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모욕감을 느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미디언이 와도 가수가 와도 또 노래 잘하는 성악가가 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반응을 해야 되고 싫으면 싫다고 반응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천국은 어린애 같아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애들 어떻습니까? 조금 좋으면 그냥 반응이 확 오죠. 또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금방 눈물을 쏟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도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너희 앞에서 곡을 하여도 너희가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참 확실한 리액션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으면 요시야 왕처럼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뒹굴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으면 다윗처럼 정말 옷이 벗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막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디 모임에 가서 강사가 제가 좀 준비가 적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기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바치신 제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산 영락교회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남녀 종들 머리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여 모이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를 사모하는 주의 남녀 종들 머리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국의 아주사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여 부흥운동을 아버지 선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아버지 늦은 비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부산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되 감사하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셨사오니 주를 영화롭게 한 자들을 주께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 대는 모든 일이 아브라함과 같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 입에서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남녀 종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유학하느라고 미국에서 한 9년 정도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이제 궁금하죠. 미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고 또 뭘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생에 세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뭘까요? 첫 번째로 미국 사람들은요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일생 가야 변호사 만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유학하면서 가난한 유학생이 뭐 할 일이 있다고 변호사를 2번씩이나 고용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호사 없이는 안 돌아가는 나라더라고요. 이 변호사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잘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 자기 자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수 해피 피플이다 그래요. 수라고 하는 거는 고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가보니까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이제 한국에도 다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뭐 돈 내고 커피를 받아가지고서 받아서 옆에다 잘 두면 되는데 커피 한번 좀 마시고 어디에 돼요? 다리 사이다 이렇게 끼우죠. 그리고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브레이크도 밟고 엑셀도 밟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딘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들? 그 운전기사 잘못이죠. 근데 맥도날드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내가 뒤었다. 그래갖고 고소를 했어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10만 불을 받아냈습니다. 1억 원이 넘어요. 1억 2천만 원을 받아낸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말이 되는 나라가 미국이더라고요. 미국에 보면은요 여러 제품에 참 웃기는 그러한 경고문들이 써 있습니다. 수면제를 보면은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 수면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경고로 먹으면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기 다리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옷 입은 채 다리미질을 하지 마시오. 옷 입은 채 다리미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옷 입은 채 다리미질 하지 마시오. 또 아이들 뭡니까, 이렇게 밀고 다니는 거 있죠. 저희도 이제 가서 아이가 1살 때, 마지는 5살 때 이렇게 가가지고 이 스트롤러라고 하거든요. 이 스트롤러, 이 아이 유모차인데 거기다가는 경고문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유모차를 접기 전에 아이를 꺼내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는요, 그런 그 경고문을 써붙이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를 해서 이겨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전자레인지에다 고양이 넣어서 이게 고양이 목욕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털 말린다고 넣었다가 죽었어요. 고양이가. 그 할머니가 고소를 했어요. 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서 털 말리면 안 된다라고 써붙이지 않았느냐 가지고 고소를 그래가지고 이기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 살면서 변호사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구나. 엄한 사람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우리 같은 교회 성도님이 그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변호사를 잘못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이거 제대로 치료비도 렌터카도 보상 처리도 제대로 안 해줘요. 아주 그 곤욕을 치르는 그걸 보고서 변호사 잘 만나야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자, 미국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잘 만나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포틀랜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UMC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성도 중에 한 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병대 나오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분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미 국방성에 들어가서 이제 기밀을 다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얼마나 벌었냐면은 집을 2채나 서로 다른 주에다가 두고, 이제 그 부자들 그렇게 해요. 이제 겨울 집과 여름 집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집집마다 다 풀장도 있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어떤 집은요, 부부가 의사인데 화장실이 15개인 집에서 살더라고요. 부엌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부엌, 저희 집은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다 보면은 다 보여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이 아니고 그 집보다 좀 작은 집인데, 제가 저희 성도 집에 갔어요. 집 안에 테니스 코트가 있고 풀장은 당연하게 있고 이렇게 게스트 하우스라고 해서 집이 젖어 있는데 1, 2층으로 다 돼 있는데 그냥 손님 오면은 거기서 머물 수 있는 집, 그런 이제 그 성도가 이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근데 가고 걱정이더라고요. 집안 식구가 4명인데 야, 밥 먹어 그럴 때 제대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집은 찾으러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게 이제 집이 이제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주에다가 각각 하나씩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조금 이제 돈이 딸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해야겠다 해가지고서 남들은 하나 하는 가게를 3개를 그냥 한꺼번에 확 냈어요. 그리고서 무거운 건 좀 들다가 허리가 이제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치료를 해야지 했는데 의사가 주사를 놨어요. 근데 주사로 척추가 5개가 녹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되죠. 2년 동안 누워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런데 그 사이에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고 집 잃고, 제가 가니까 이제 그때서야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지팡이 짚고 나오시더라고요. 의사 한 번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잘 살던 집도 의사 한 번 못 만나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워질 수가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경험을 하면서 의사 잘 만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째로 잘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굴까 짐작이 가십니까? 네? 배우자. 예, 물론 배우자 잘 만나야 되죠, 그죠? 그런데 배우자, 가족 말고 이제 밖에서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인데 잘 만나야 되는 사람. 예?
참 역시 수준이 높아요. 네, 수준이 높습니다. 부산 영락교회. 예, 맞습니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 돈 잘 지켜줄 변호사도 잘 만나야 되고요, 또 내 몸 잘 돌봐줄 의사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깐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을 잘 돌봐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요 목회할 공부도 하고 6년 동안 유학하고 2년 동안 이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미국에서 지옥이 없다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럼 천국은 믿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은 믿는데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둘 다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한 신학 사조가 있어요. 근데 그분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한국에서 Y대학을 나온 분인데 미국에서 유학하고 그랬는데 한인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런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지옥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분 따라가다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지옥이 있었나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는 이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구원의 길은 한번 결정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해서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변호사라든가 의사 잘못 만나서 재정적인 피해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과 영생이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잘 만나는 거, 목사님 잘 만나는 거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있고요,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성경은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면서 남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데는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거기에 있는 털사라고 하는 도시예요. 죄송합니다. 물 좀.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아버지 제가 간 데가 오클라호마 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게 인디언 네임이거든요. 오클라호마라는 것도 인디언 말이고 이 털사도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들한테 자랑은 해야 되겠는데 오클라호마 털사, 이게 미국 느낌이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가 로스앤젤레스 하면 확 느낌이 나서 우리 아들 거기 가 있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클라호마 털사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유명한 영성 신학교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영성 신학교가 3개가 바로 다 이 오클라호마 털사에 있습니다. 케네스 에긴 미니스트리라고 레마 바이블 스쿨이 거기 있고, 오럴 로버츠 대학이 있고, 또 한 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우리 한국에 잘 안 알려졌는데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이제 은사 사역자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오럴 로버츠 유니버시티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다니던 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서 예일 대학교 대학원을 간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ORU에 자기 형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서 만나서 며칠 있다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 너 예일 대학교 가니까 어떻더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예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예일 대학교 갔는데 그 대학에서 귀신 들린 여학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 속에 들어간 귀신이 그 학생의 입을 통하여서, 여학생인데 남자 목소리로 막 말을 해.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저거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다중인격이라고 우리가 뭐 정신의학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옆에서 이렇게 열쇠를 갖다가 꺼내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제 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를 데리고서 저 높은 탑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열쇠까지 다 준비했대. 그걸 보여줘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데 얘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버티고 있는데 내가 기어이 얘를 데리고 저기 올라가서 저걸 저기서 떨어뜨려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확 끼치죠. 자, 뭐 예일대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귀신 안 들리는 거 아닙니다. 자, 한국 학생들이 이거 듣고서 너무 놀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일대학교 대학 채플린이에요. 대학교 목사님이에요. 딱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러이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목사님. 근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그래요? 나는 그러한 사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리서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리서치가 뭐예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연구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여학생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서 떨어뜨려서 귀신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기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겨우 연구조사나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을 경우에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겨날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사실은요 예일대학교는 신학교에서 먼저 성경학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버드대학도 하버드 목사가 이제 후대에 오는 사람들이 무지한 자가 지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하버드대학교 혹시 가게 되면 하버드 동상 뭐 이렇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아무튼 그거 신발 만지고 오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보시면 그거만 반짝반짝거려. 근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 가서 그 사람 신발 만지면 자기 아들 딸이 하버드대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거만 열심히 만지고 온 거예요. 그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 정문에 동판으로 크게 써붙인 게 있어요. 내가 이 대학교를 왜 세웠는가 하면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민을 오고 여기에서 이 넓은 땅과 뭐 이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세대가 떠나고 나면 다음 세대들을 다스릴 이끌어줄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게 될까 나는 두렵다. 그래서 그러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나는 이 대학을 세운다라고 하는 하버드의 그 글이 거기 있어요. 그걸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가가지고서 괜히 구두 막 이렇게 만지고 내 아들 들어간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하버드와 예일이 그런 식으로 세워졌는데요, 지금은요 하버드하고 예일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에 귀신 들려가지고서 꼭대기에 올라가고 떨어뜨려 죽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예일대학교 채플린이 하는 얘기가 나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리서치를 해볼게. 그 사이에 학생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누가 내 식구를 건드리면, 교회 하면은 식구잖아요. 우리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같이 들어갈 천국 식구인데 만약에 누가 내 식구를 건드리면 그거는 죽는다. 예, 당장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 당장에 그냥 소집을 해가지고서 몽땅 다 달려들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귀신을 초전박살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식인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할 수 있는 또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정말 미국이 답답하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걸 보고서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요,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마귀도 나중에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가가지고서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데 학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귀도 나중에 구원받지 않냐?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래서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아니 마귀도 구원을 받나요? 그랬더니 당연하지 않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마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사랑에 끝이 없죠.
그런데 마귀는 피조물이야. 지가 아무리 크고 뭐 저기 하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냐 없냐? 마귀는 한계가 있죠. 자,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 마귀는 한계가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마귀까지도 구원받는다,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가 지금 예일대학교 신학생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불이 지옥에 예비됐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도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만 너희들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옥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이라고 했으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는 한계가 없어요. 영원한 불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했으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마귀와 그 사자와 그리고 불순종한 자들, 또 불신자들은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신학을 막 만드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제 예일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계가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원래 그 선교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에 저는 이제 감리교 목사인데요. 이제 선교사를 지원해가지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선교사 지원을 해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 애틀란타에 있어요. 거기 이제 미국 감리교 선교국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션 리소스 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훈련 센터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명상 시간이 됐어요. 그 명상 시간이 됐는데 뭐 하니까 음악을 딱 가운데다가 이제 옛날에는 테이프 음악 있잖아요. 그걸 이제 틀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뭐 하냐니까 뭐 벽에다가 꽃도 붙여놓고 어린 아이도 붙여놓고 등대도 붙여놓고 뭐 쭉 해요. 그럼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합니까? 그랬더니 그냥 음악을 듣고 느끼고 그 그림을 보고서 느끼고 그냥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되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는가 보다. 뭐 난 모르니까. 그러고서 이제 뭐 그림도 보고 뭐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이상하게 막 머리가 아픈데 막 굉장히 괴로워. 그 근원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음악이야. 음악은 조용한 음악인데 내가 왜 이렇게 괴롭지? 하고서 무슨 음악인데 왜 이렇게 굉장히 고요한 음악인데 왜 나를 괴롭힐까? 하고서 봤어요. 이 음악이 이제 그래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이 음악이 굉장히 괴로워요. 뭔가 이상해. 나 안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미셔너리 캔디데이트들이 다 좋아하는데 다 편안하잖아. 너희 봐라. 근데 왜 니네 한국에서 온 대표 두 사람만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무슨 음악을 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테이프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테이프를 봐서 했더니 전 세계 명상 음악. 그런데 뭔 줄 아십니까? 불교 명상음악, 힌두교 명상음악, 아프리카 무슨 부두교 명상음악, 이걸 다 모아가지고서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느냐? 여기 선교국 아니냐? 근데 왜 이런 걸 틀어주느냐?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문제를 몰라. 그리고서 괴롭다 그랬더니 왜 괴로우느냐는 거예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쉽게 얘기하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검은 고를 탈 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지 않느냐. 음악은 그냥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 뭐가 오냐? 성령께서 임하신다. 그런데 야, 너희들이 불교 음악을 틀면은 누가 오냐? 불교의 영이 있어. 불교의 영이 너를 찾아와. 힌두교의 영이 너를 찾아와. 거기도 영이 있어. 그래, 그 영들이 찾아온다고. 지금 네가 힌두교 음악이 여기 틀어지는 순간에 힌두교의 영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와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그게 괴로운 것을 내가 내 영으로 느껴. 근데 너는 아무런 괴로움이 없다고? 괴로움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냐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내가 문제입니까? 네, 그래가지고서요, 거기에서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이제 하버드 출신 PhD 교수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교수예요. 그분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 미션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는 거예요. 선교는 뭐냐 해가지고 이제 큰 종이를 한 팀별로 나눠주고 매직으로 써갖고서 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도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 팀은 약간 이제 성령 불바다라 팀이에요. 약간. 그래서 이제 딱 써가지고서 뭐냐면은 선교란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우리 팀 돼갖고 딱 붙이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하는데 막 이 교수가 너무 얼굴이 빨개져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제국주의적인 정의를 나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제국주의가 뭐예요? 한 나라가 커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 조그만한 나라들을 다 장악을 하고 다스리는, 뭐 이렇게 군사적으로 쳐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하고 이런 뭐 사드 보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거가 제국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 킹덤 오브 갓 빨간 글씨로 막 지우는 거예요. 왕국 그런 거 지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레인이거든, 통치, 다스린다. 그거를 막 지워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그래서 당신이 얘기하는 선교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당신네들 선교사들은 나가서 그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종시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극악한 말이다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할 때는 침략행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앰버서더들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앰버서더는 대사야. 그럼 대사는 그 나라 가갖고 그 나라에 있는 막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대사 갔으면 너희들 한국 국민인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한국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너희 말레이시아는 어떤 나라니 하고 그렇게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지 네가 나가가지고 남을 개종시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듣고서요 막 너무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돼가지고 선교, 어느 교단이든지 선교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뭡니까 가장 선봉에 서는 그런 부서인데 거기에 있는 선교사를 훈련시키려고 내가 그래서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충격. 가서요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 그 스태프들을 만나갖고 내가 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한국에 1885년에 너희들이 보낸 아펜젤러 부부 목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서 선교를 하고 그 남편은 물에 빠져서 순교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감리교가 한국에 이렇게 펴져 있었는데 나도 선교사로 지금 자원하기 전에 내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 내가 선교사로서 남편이 죽을 거를 당신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아내도 대답을 못 해요. 그러더니 왜 선교사 아내로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고서 둘이서 끌어안고서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내가 태평양 건너와 갖고 너희들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너희들 뭐라고? 네, 그때부터는요 이제 뭐 제가 그때는 영어를 못 해가지고 옆에 통역한테 일발장전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 지금 성경을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영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영들이 있는 것은 알지만 다스릴 줄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도 줄 줄 모르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목사님들은 뭐 다 잘 알지만은 루돌프 뿔트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은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서 이제 그 신학계에 아주 유명하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탄의 존재 자체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탄의 장례식을 직접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무덤가에다가 묘비를 세우고 자기가 거기다 글을 새겨놨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번역을 했는데, 자연의 힘과 법칙들이 발견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선한 영이건 악한 영이건 할 것 없이 도대체 영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전기불과 무선 전신을 사용하고 또 현대의학의 내과 외과의 발견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영들의 세계와 기적들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는, 사탄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사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없다는 것을 내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마. 사탄 무덤도 만들고 거기다가 묘비를 세우고 거기다가 새긴 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자연의 힘과 법칙들을 다 발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선한 영이건 악한 영이건 할 거 없이 영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서 참,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깨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걸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써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려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맞서서 싸우라고 그랬고, 제자들도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과 맞서 싸웠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마귀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루돌프 뿔트만이라는 사람, 어디서부터 어떻게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아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영, 천사든지 악한 영, 마귀든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나 참 소중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실 길지도 않아요. 지금 1시간 반 정도인데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깨어서 정말 그 세계를 알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정말 변화시키는 놀라운 군사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기로 보내시고, 안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준비되셨지만은, 그리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한 번 또 확인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요 귀신의 존재를 안 믿었었어요. 제가 10대 때 교회는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 아버님이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래요. 아유, 옆에 그 점쟁이 집이 있는데
점치는 집이 이제 우리 집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냥 하나님 뭐 그 점쟁이도 구원받게 해주시고 했더니 거기 있는 귀신들이 다 막 날라와 가지고서 아유 굉장히 괴로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얘기를 하세요? 어머님 같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지금 우주선이 달날아가는 시대예요. 근데 뭔 귀신이 있다고 그래. 참 답답해 죽겠네. 어머니 좀 머리 컸다고. 근데 어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중에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 영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영들이 네 입에다가 구슬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너를 괴롭게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네가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뭐 그런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뭔 얘기인가 그냥 뭐 듣지도 않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안 돼. 아이고 참 저렇게 믿으면 무식하게 믿는 거야. 예?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저기 고급지게 믿어야지, 지적으로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어느 날 옛날엔 교회에 가리방이라는 게 있어요. 가리방 아시죠,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가리방을 이제 고등부 거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긁고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제 통행금지도 있으니까 그 시간이에요. 10시에 이제 가리방 긁고 아유 잠깐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고2니까. 그러고서 이제 여기 장의자가 쭉 있어요. 장의자가 있는데 저 끝에 이제 나가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기도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조금 기도하고 나는 어떻게 뭐 식사 기도처럼 그냥 짧게 하고 그냥 가는 거긴데 기도가 이상하게 쫙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뭐지? 그런데 막 또 힘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막 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잘 될 때는 막 신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이제 불 끄고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는 이제 어쨌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오늘 이상하게 잘 되네 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 부근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가까이 와. 근데 내가 이렇게 긴 의자잖아요. 장의자잖아요. 근데 여기로 들어와. 예. 그래서 누가 또 형님이나 누가 나 또 머리에 손 얹고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 게입니다. 전혀 이제 난 걱정도 안 하고 그러는데 너무 가까이 온 거야. 이게 느껴지잖아요. 눈 안 뜨고 그래더라도 느껴지잖아요.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식구밖에 없어요. 뭐 그때는 결혼 안 했지만 그죠? 거리라는 게 다 있잖아요. 부모님도 여기까지는 못 와. 근데 뭐지? 하고서 이제 딱 쳐다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에 섬찟한 거예요. 그런데 목을 콱 졸라. 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목이 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목 졸려 보셨어요? 안 졸려 보신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순간에 0.1초 사이에 다 알아. 얘가 걔구나. 우리 엄마가 얘기하던 얘가 실제로 있고 얘가 와 있고 내가 기도가 지금 깊이 들어가는데 목을 졸르고 있고 그걸 방해하러 왔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순간에 또 뭐도 만약에 떠올랐어요? 할렐루야.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물리치는 거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근데 난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안 사용해 봤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그냥 기도 끝날 때 마치는 주문이야. 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한 악령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창 놓고서 확 떠나가. 그런데 떠나갔네. 그러는데 그 다음 순간에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깜깜해. 아무도 없어. 목은 쫄렸어. 그 기억이 딱 나니까 어메 그러는데 또 와서 칵 목을 졸라요. 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고서요, 엄한 앞에 이 장의자 저 앞에 있잖아요. 그걸 막 내리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령하는데 물러가라. 그러면 불 켜면 되잖아. 불 켜면. 근데 불 켜기가 싫더라고요. 왠지 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막 쳤는데요. 그게 내가 처음 영적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나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에 물집이 생겼는데 여기가 떴어요. 떠가지고 안에 피가 고였어.
내 일생에 뭘 쳐가지고서 여기에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쳤으면 나는 막 사력을 다해서 치니까 여기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제가 그리고요 귀신한테 마저도 봤네요. 와, 진짜 귀신한테 마저도 봤어요. 아무튼 뭐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힘들고 한 가지 생각나는 것만, 그냥 은혜로운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애들이 공부를 조금 하던 애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민감하죠. 그 이제 중간고사 뭐 이런 걸 볼 때 이제 민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앞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책가방 다 올려가지고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옛날 분들이에요. 저희 이제 59세 이상. 예, 그리고 이제 놓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야, 몇 명이야? 이거 8명? 그러고 8명 딱, 너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와가지고 그냥 득 하고 주고서 알아서 해라 하고서 그러면은 앞에서 그냥 득 나눠주고서 뒤로 모자라면 니네끼리 알아서 해.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수학 시간인데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턱 놓고 뭐 여기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오다가 저쪽은 남아요. 근데 이제 내 줄은 딱 모자란 거야. 근데 저쪽은 막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옆에 친구한테 야, 빨리 좀 줘. 급하잖아요. 1분 1초가 급해갖고 문제를 풀고 못 풀고 그러면은 뭐 Y대를 가니 K대를 가니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1, 2, 3, 4, 8번인가 그런 거죠. 맨 저쪽 줄이니까. 근데 8번짜리가 나는 그래도 그 당시에 75cm였어요. 지금 그 키입니다. 그대로. 옛날에는 큰 키였어요. 근데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는 거예요. 8번짜리가. 옛날에 또 키 작으신 분들은 또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서 야 인마 빨리 달라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나 못 줘. 뭐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따 그 시험 끝난 다음에 보자. 거기서 이제 난 다음에 다 한데 야,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걸 그러는데 애가 보니까 손을 막 벌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얘를 또 그러면 안 되겠지. 그 마음속에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 이제 말았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김동천 씨 오늘 학교에서 친구 때리려고 했어? 그 얘기는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도 안 해요. 여러분 남자애들 키워보신 분들 알지만 마저도 얘기 안 하고 때려도 얘기 안 해요. 엄마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학교 끝나고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다 가방 두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오더니 김동천 씨 오늘 학교에서 친구 때리려고 했어? 하나님 왜 때리려고 했느냐고 묻던데 온 몸에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다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 녀석 맞을 짓은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인데 선생님 만나고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도서실에서 이제 그 국어 선생님이니까 도서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선생님 책 하나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야 인마 공부하지. 네,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심령과학이에요. 심령과학. 근데 심령과학이라는 책을 빌렸는데 무협지든 무슨 책이든 아무튼 집에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가방 가운데에다가 딱 넣고서 지퍼로 딱 닫아요. 그렇게 하고서 집에서도 몰래 봤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우주인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구름이 일어나고 뭐 금속이 있고 바퀴가 있고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우주선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주인이 와가지고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읽다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한데 그렇지 이거 묘사를 잘 해놨네. 그리고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제 어떤 여학생이 왔어요. 1년 선배인데 와가지고 김동천 씨
하나님, 나 기도하는데 자꾸 심령과학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책 제목이 심령과학이에요. 그 얘기 듣는데요, 무서워요.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에 보면은 내가 침 삼킬 동안도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시는 주여,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모여서 기도를 늘 하잖아요. 제가 또 한 얘기만 더 드릴게요. 거기는 여학생이 이제 제가 저한테 얘기해 줬다는 여학생 있잖아요. 근데 그 여학생하고 이제 또 같이 기도하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아무튼 내가 아내가 충만하고 내가 아내가 뜨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가득 차야지 남들한테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기분이 기뻐야지만 남들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학생들이 늘 충만해. 그러니까요, 기차 타가지고서 기차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교복을 입고서 위아래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는 꼭 그냥 안 넘어가고 한번 희약가시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우리 집 식구 몇 명인지 알아맞히면 예수 믿어주지 그러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먹히잖아요. 얘기해봐. 저 알려주면은 내가 예수 믿어주지.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하나 죽고 올해 3명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 탔던 사람들이 다 같이 얼어붙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일생 동안 안 잊어버렸을 줄 압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첫째, 있는 것을 알아야지 내가 그것을 구할 생각도 나는 것이고, 구하여야지 내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그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오늘 여기 기도회인데도 일부러 이렇게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어떤 체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믿고 있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5년 전,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디 맨 처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이제 외국인 교회라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하는데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0년간 했어요. 그리고 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서 이제 천안 직산에서 개척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개척을 해가지고서 사역을 하는데 그 2층인데 거기에 이제 식당을 하던 그런 자리예요. 근데 식당을 하던 자리니까 뭐 아무튼 뭐 누가 이제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그래요. 거기 그 동네 사는데 거기는 뭐를 해도 다 망한대요. 그래서 아무튼 뭐하고 망하고 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예요. 근데 나중에 망하고서 한 10개월 정도 식당을 하고서 망해가지고 10개월 정도 그냥 놔둔 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치우고서 막 했어요. 뭐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건 뭐 그냥 생략하고, 근데 아무튼 성도들이 우리 집 식구 4명하고 저까지 해서 그리고 2명하고 이렇게 6명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늘기 시작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안 식구한테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이제 사모님 여기에 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뭘 느꼈나 보구나 그러는데, 나는 매일 그놈하고 지금 멱살을 잡고서 치고받고 하고 있는데 좀 느꼈단 말이지. 그러고 이제 뒤에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고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안 식구가 뭐가 있어? 있긴 뭐가 있어? 그럼 우리 안 식구 말 잘한다. 뭐 있다고 하면은 안 오잖아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안 와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교회에 빠져도 마귀는 안 빠져요. 여기만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나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있긴 뭐가 있어. 있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나도 그냥 시침 뜨고 뭐가 있어. 우리 교회 좋지. 화나고 뭐 좋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뒤에서는 막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제가 교회 개척하고 7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7시간 막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여집사가 이제 안 식구가 그 여자분들 기도회를 이제 인도를 해요. 그러는데 한 날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모님, 기도 조금 이제 끝나고서 좀 쉬는 시간에 사모님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뭘 느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또 옆방에서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자 있었잖아요. 남자 있었던 거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안 식구가 그놈하고 이제 맨날 그 귀신들하고 이제 뭐 저도 그렇고 막 맨날 싸우는데 그거를 고 여집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 집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 영을 딱 느껴가지고서 안 식구가 그런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방언으로 막 외치면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떠나갔죠. 떠나가고 그러는데 그 여집사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은 여기에 돌아다니고 우리를 치려고 하는 영들은 항상 존재를 하는데 당신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혹시 시험 받을까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까봐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느꼈구나. 얘기를 해줄게. 사실은 영적인 세계가 이런 게가 있고 매일 전쟁이야.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네가 종이 돼야 돼. 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면은 너는 평지풍파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은요 죽는 날까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회도 있고 부족한 종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저를 부르신 이유가 아마 방언에 대해서, 그런데 방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아마 가르쳐 주라고. 자,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또 여러분은 그냥 비무장으로 야 나가서 싸워라 하고 백병전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 무장을 시켜주셨어요. 아니, 무장을 이미 시켜주신 게 아니라 무기 목록을 딱 나열을 해주시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쭉 나열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요청할 때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 책을 읽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면 오늘 초청해 가지고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깨어있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지옥 없다는, 잘못하면 마귀도 없다는, 잘못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는, 여러분 영적 전쟁도 없다는, 그러면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당하는데도 그거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요 사실은 지난 2014년도 12월 달 그 경남 산청에서 그 에스라하우스를 운영하는 노우호 목사님, 사실 이제 이분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연구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난 1977년도부터 37년간 검증해 본 결과 현대교회의 방언이 100% 가짜거나 귀신들의 속임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방언은 서기 55년에 끝났다 그랬어요. 저는 조금 전에 여기 집회 인도하기 전에 저 아래층에서도 방언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그 사람이 맞다면은 내가 가짜거나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맞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틀리는 거예요. 왜? 100%라고 했으니까. 100%라고 했으니까.
근데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많은 성도들이 방언을 멈추고 심지어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조차도 방언을 멈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요, 2015년이었는데 2015년도 2월 달인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뭐 개척을 하느라고, 왜냐하면 개척을 할 때 요 사이에는 10개의 교회를 세우면은요 9개가 문 닫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돼요? 막 사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요, 영들이 막 달려들고 그러면은요 막 싸우고 막 그러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하면은 이제 싸워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하루에 7시간씩 쭉 계속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정도 하면 싸워요. 3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5시간을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5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게 느껴지는데 해보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정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도들이 알아서 그냥 막 다 움직여. 그냥 자기네들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7시간이 되면은요, 그걸 초월을 해요. 7시간이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 제가 한 6개월인가를 7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어땠냐면은 기도를 막 부르짖는 것도 한 서너 시간 정도는 부르짖게 되는데요, 7시간을 기도를 할 때는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얘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충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 뭐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 뭐 이제 맨 처음에는 영의 세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김은철 목사라고 했는데 옛날에 독일에서 탄광촌에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신학생이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심장에 저기가 병이 와가지고서 아버지가 누워 있고 이제 제 신학생이니까 대신해서 전도사가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랑 같이 또 여러 성도들 데리고서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자 집사의 집에 갔어요. 근데 여자 집사의 집에 가가지고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어머님이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줄 압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엄마가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모님, 저 손님 오셨대요. 그래서 사모님 찾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나가요.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도의 능력자가 딱 떠난 거예요. 지금 이제 초짜 전도사하고 지금 권사하고 장로님들하고 귀신이 가지고 놀아요. 왜? 기도를 안 한 것들이 쫙 모여 있으니까 가지고 놉니다. 술, 담배 하는 게 뭐야? 서방지라는 게 뭐야? 내가 더 심한 얘기는 안 할게요. 전도사 딱 쳐다보더니 그런데요, 아찔한 거야. 막 거기 있는 장로님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해. 뭐 다 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니까. 그런데요, 막 장로님들이 전도사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머리 쪽을 잡고서 막 흔들었대요. 왜 흔드는 줄 아세요? 말하지 말라고.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권능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귀신한테 여러분 후달려요. 저는요, 솔직하게 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걸 이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유지. 그런데요, 솔직하게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언제 귀신한테 망신당하지는 말아야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축복하는데 축복이 안 나가고 명령하는데 귀신이 안 떠나면은 얼마나 그거 비참한 거겠어요? 성도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2년 선배인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저를 찾아왔고,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조교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상하게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날 찾아와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성령 운동파 쪽이었거든요, 신학생 때부터. 근데 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뭐라 하냐면은, 야 동찬아, 내가 참 저기 한 일을 만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야 이번에 내가 교회 나갔잖아. 예. 옛날에는 3학년 4학년만 돼도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조치원에 있는 교회를 나갔대요. 조치원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거기 가고 다음 날 일어나고 마당을 쓸으려고 빗자루를 들으니까 할아버지 권사님이 막 머리가 허연 양반이 와갖고, 그 전도사님은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고서 막 자기가 쓰려야지 하고 막 하더래요. 그러니까 대접이 얼마나 좋아요. 목사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쫙 했어요. 그런데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권사님이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전도사님이 가서 다 해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전사님 가십시다. 그러니까 안 갈 수 있어요. 성경 제끼고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는데 막 귀신이 딱 하고 전도사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칼 들고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사태까지 들어와서 문을 닫아 걸고서 막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칼 들고서. 그놈한테 찔려서 죽으면 그건 순교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개죽음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놈이 진짜 나를 죽이겠더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친정으로 보내놓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40일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왜? 옛날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 강단에서 자는 거. 옛날 선배 목사님들은 무슨 뭐 강단에서 좋아가지고 여기서 잤게 했어요? 추워요. 여름엔 또 덥고 싫어요. 근데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겠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하나님께 40일을 기도하고서, 그리고서 난 다음에 미친놈을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온 동네를 부시고 있더래요. 그래서 딱 찾아가서 가가지고서 야 하고서 손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요, 귀신같이 압니다. 얌전하게 있어요. 이리 와, 따라옵니다. 예배드리자,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나가면 또 동네를 부셔요. 여러분, 귀신은요 실제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게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드러나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사실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 부부간데도 막 다툼이 있게 하고 이상하게 사업을 하는데도 막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뒤에요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차라리 드러나면요 막 여자가 막 남자 목소리, 남자가 여자 목소리로 하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귀신이구나 하고서 막 목사님 모셔다가 막 전도사님 모셔다가 두드려 잡죠. 그럴 텐데 안 그런 게 많이 있고, 왠지 교회 나가기가 싫고 별하별 희한하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피곤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또 기도까지 시켜. 아유 피곤해, 그냥 잘래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내게 청구하였으나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목사가 7시간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르고 내 친구들도 야 너 7시간씩 뭐해? 난들 하고 싶어 하냐 이놈들아. 우리 교회가 망하면 나 오갈 데도 없어. 난 끝이야. 나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면 막 여기 누가 막 붙들어 줄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걸었고 진짜 나 큰일이야. 지금도 미자립이에요 아직은. 예. 근데 7시간을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뭡니까? 뭐예요? 공장 자동화 기계 뭐 그게 했어요. 개업을 했는데 되기는 뭘 돼요? 그냥 안 돼요. 4개월인데 누구 하나 고용을 해가지고 그인데 한 사람 고용하면 최소한 200만 원 이상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학 나온 사람.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집에 돈이 없으니까 막 적금 깨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먹고 살고, 우리 집 안 식구는 막 집에 모아놓은 비누하고 막 치약하고, 치약 어디 갔어 했더니 다 갖다 줬어 거기다가.
그 성도네 집에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나 사모는 좀 그래요. 그렇죠? 예, 가서 아무튼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도움 준다고 해서 얼마나 가겠어요? 오라고, 부부 오라고. 그래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년에 3억씩 수주를 주시는 거예요. 요새 요새 일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난 1년에 3억씩, 그러면 밑에 두 사람하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 때문에 됐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탈무드죠.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이 너희를 축복할 때 저 초라한 제사장이 나한테 무슨 복을 주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에게 복을 주는 이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 보세요.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저 이거요, 안경. 우리 아버님이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넌 반드시 안경을 써야 된다. 예? 예, 안경 써서 덕본 사람이 성시경하고 뽀로로하고 유시민인 누구야? 유재석인데 너도 거기에 해당돼. 저는 안경 벗으면 안 돼요. 볼품 없어요, 여러분들. 삐쩍 말라가지고서 내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이 능력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요, 이제 갖고 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제 자석을 알죠? 자석을 해다 이제 뭡니까? 이 못에다가 붙이면은 못이 따라와요. 근데 못에다 붙이면 신기한 거는 그 다음 못이 자석은 아닌데 다른 못에 막 연결해서 붙어요. 몇 개까지 붙나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놀다가 깜빡 잠이 들어가고 다음 날에서 그 자석을 찾습니다. 자석을 찾아가지고서 보면은 자석이 떨어졌는데 못에 자석에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딴 걸 붙이면 붙어. 신기한 거. 이거 자석이 아니었는데 그냥 못이었는데. 왜? 자석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은 생길까요? 없을까요?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집니다. 왜? 원래 자석 지 힘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자석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학하고 공부하고 왔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경험이 있다? 지금 재작년에 30주년 이제 목회했다고 하는 그건데요. 세상에서는 10년만 뭐를 하더라도 전공자가 돼요. 근데 목사는요, 30년을 했어도요, 예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히려요, 경험이 방해가 되는 게 이 목회입니다. 왜? 30년을 내가 목회했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내가 어디서 유학을 하고 갔는데 소용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 나를 낮추시게 됩니다. 그럼 그 고생해요. 근데 내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서 주님께 꼭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하니까 축복이 나타나고, 이 귀신들이 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한 영들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쫓겨져 나갈지어다. 저는요, 우리 기도 리스트가 딱 있는데, 하나는 우리 성도, 하나는 나라와 민족 쫙 해서 합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무서워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외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고, 그럼 그 다음에 막 사람 이름까지 하나하나씩 지어가면서 하는데요, 그대로 막 정확하게 이루어지셔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목사님 용한가 봐. 용하긴 뭘 용해요. 아무짝에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은 왜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 막 진짜 30분 지금 기도시키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30분 기도하는 거 30분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10분씩 나눠서 3번 하면 돼. 그래서 3시간도 아니고 30분 기도시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여기 황주 목사님 계신데, 저기 동탄에 동탄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교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근데 하루에 교인들이 왜 3시간씩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3시간을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뭐 목사님도 그렇고,
근데 3시간을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몰라. 근데 막 귀신이 막 나타나. 딱 하고 안에 있는 귀신이 드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 명령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떠나가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에요.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빈 껍데기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거다 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서요 막 집에서 박해를 해도 나오고 뭐 바쁘다고 하더라도 막 나오고, 그래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이 목요 기도에 나오실 정도면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난 안 들어지는 것 같아,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단번에 안 들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은요. 우리 딸내미가 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막내딸이. 그래서 한 놈은 서울대 가고 하나는 홍대 갔어요. 그래서 홍대 갔는데, 야 너는 공부도 잘한다며 왜 홍대 갔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것도 말을 조심해야 돼. 홍대 가신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서울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홍대 갔어요. 잘 갔다, 재밌는 데로 가야지. 네, 그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자고 났는데 다음날 딸내미가, 야 우리 아빠한테 기도받아 니네들. 왜? 그랬더니 걔네들은 교회도 안 나가는 애들이에요. 우리 아빠한테 기도받으면 우리 아빠의 기도는 다 이루어져. 내가 그 얘기 듣고서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용한 목사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 나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딸의 눈앞에 그렇게까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를 해주셨구나. 여러분, 근데 뭐에서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제가요? 공부해서요? 소용없습니다. 하버드 예일대 나와도 소용없습니다. 유학하고요? 남들 뭐 영어로 강의하고요? 소용없습니다. 경험을 해가지고요? 소용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까먹는 줄로 믿습니다. 3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 죽어. 그러고서 필사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데요, 막 살아야 돼 하고서 내가 일어납니다. 진짜 살아야 돼. 뭘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지. 영으로 충전돼야 되지. 마귀한테 멱살제비 당하고 그 창피를 또 당할 수가 없지 않나. 여러분, 이제 제가 또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이제 몇 시까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우리 한 40분까지, 한 20분만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방언을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한 달 전에 연락을 받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작년부터 준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노우호 목사님이 방언은 100% 가짜거나 100%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항하여서 제가 역사적인 방언의 역사적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유튜브로 작년부터 계획해갖고 올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다 만들어갖고 유튜브로 방언 바로 알기, 제 책이 2권이 저 아래에서 이제 하는데요, 방언 바로 알기와 누가 방언을 금하는가, 요 2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권에 누가 방언을 금하는가는요, 노우호 목사님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올렸어요. 내가 간단히 한마디만 드리자면 이겁니다. 노우호 목사님 주장은요, 방언은 서기 55년에 그쳤대요. 늦어도 95년을 넘어설 수 없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95년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해이기 때문에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불완전한 것이 이제 다 그치고, 그래서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리라. 그게 온전한 것이 신약 성경의 완성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95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쓰여진 것인데 95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갖다가 거기에 썼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틀린 말이다. 자, 만약에 그분의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없을 것이다. 그분 실제로 그런 얘기합니다. 55년 이후에 1900년에 가짜 방언이 미국에서 그 캔사스 토페카에서 일어나기까지, 찰스 파한 목사에 의해서 일어나기까지는 방언이라는 게 교회사 속에서 존재하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갖고 10편으로 올렸습니다. 교회사 속에 방언의 기록이 나온 걸 전부 올렸어요. 한 가지 막 예만 들고서 딱 마칠게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뭐냐면 이레네우스라는 교부입니다. 이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왜 중요하느냐면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죠.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레네우스예요. 정통 중에 정통 교부예요. 이 이레네우스가 굉장히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교부인데, 근데 이분이 180년에 이분이 137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180년에 책을 썼어요. 이단에 대항하여, Against Heresies라고 해서 이단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지금 듣고 있다라고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뭡니까? 95년에 끝났다는 방언이 180년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후로도 교회의 여러 감독들이라든가 뭐 마틴 루터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갖다가 인정을 하면서 그것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재미도 없는데 그러고 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요, 신학적으로 불법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막 한국교회가 부흥한 데는 기도원 운동과 또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개교회에서의 기도회 이런 모임들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뜨거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 그 유럽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핀란드 같은 교회는요 4%밖에 교회 출석률이 없어요. 영국 교회요? 정말 없습니다. 영국에는요, 지금 옛날에 영국이 얼마나 잘 살던 나라냐면은 그 시골 가보면은요, 교회가 있는데 파이프 올겐이 다 있어요. 지금 여기 파이프 올겐 있구나. 역시 제가 우리 교회만 맨날 생각해서, 파이프 올겐이 시골 교회도 다 있어요. 근데 칠 사람이 없어요.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쳐주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교회 유지가 안 되니까 막 팔려서 술집으로 막 뭐로 막 이렇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으니까. 그 수모를 다 당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 가갖고서도요 새벽 기도해요. 예. 그리고 우리 밤사이에 애들이 와가지고서 미국 애들이 그 교회 쳐들어와가지고서 밤에 막 11시에 기도하러 갔는데 막 하얗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연기가 이렇게 불은 안 났는데 왜 연기가 있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나. 그런데 막 무릎을 꿇으려고 지금 이 타이밍인가 보다, 무릎 꿇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화기를 막 누가 애들이 뿌려놓은 거야, 이게. 예, 그게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다음날 보니까 쌀통에다가 페인트를 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하다 그랬더니 경찰이 너 왜 그때 교회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또 교회 왜 있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 목사들은 당연하게 새벽에 교회 와. 5시면은 벌써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미국 그 경찰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이 새벽 기도회, 또 수요 3일 기도회, 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뜨거운 것이 식으면은 교회도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니까요 교회들이 막 죽어요. 교회들이 막 팔려나가요. 교회들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제 친구가 여기 연세대 나와가지고서 두루 신학 하고 그랬는데요. 가니까 어떻느냐 그랬더니 파이프 올겐도 있고 옛날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교회가 굉장히 크고 패실리티가 좋고 파킹랏도 넓고 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20-30명만.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예수 피를 전하지 않아서. 예수 피가 떠나가니까 뭐가 또 떠나가냐면 성령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줄을 잡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고 성령께서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이 넘치고 그런 것보다도요, 여러분이 일단 살아야 돼요. 점점 시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뜨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언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의 온누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문봉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 외교학과 나와서 뭐 이렇게 중국공사, 아태국장, 뉴질랜드 대사, 주미공사 뭐 본부 대사직 다 맡았던 분이에요. 서울대에 나온 분인데 이제 외교관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아침형 인간을 넘어서는 새벽형 크리스찬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개의 경우에요, 지성인들이 대개 뭐 싫어하냐면요, 방언 싫어하고 예언 싫어해요. 왜? 아이 뭐 이렇게 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식인이 점잖지 못하게 따따붙다 한다는 거가 막 안 좋고. 근데 이제 자기가 심령에 이제 번아웃 되니까 초청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우리 기도 많이 하신다는 박경림 집사님이라는데 한번 모셔갖고 간증 좀 듣고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오시라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방언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방언하느냐고 묻는데 그것조차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있으니까 자기 입이 막 움직이더니 갑자기 막 방언이 막 터져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잠깐만요 하더니 기도를 멈추고서 방언으로 한 거를 통역해 주는데 그 통역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처음 만난 사람이. 근데 일생의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사소한 것까지도 다 얘기해. 처음 만난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랄랄랄랄라 하고 그러는데 저거 뭐야? 막 사람들이 하고,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아들 저 옥성호 집사는 뭐라냐면은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개구리 방언이고 뭐 소용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소용없는 걸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방언을 하는데 그거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습니까? 자기 과거가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에서. 그거를 통역을 못해서 뿐이지 통역을 하니까 그게 다 드러난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경 공부 열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나중에는 외교관을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신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온누리교회, 일본의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 지금도 존재하고. 여러분, 노 목사는 그래요. 그거 뭐 귀신의 장난이야. 귀신의 장난 같으면 왜 사람을 회개시켜요? 왜 사람을 회개시켜갖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남들에게 막 성경 공부하도록 가슴을 뜨겁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방언 통역은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랬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어요. 제가 방언에 대한 책 쓴다고 하니까 목사님 저도 할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이름이 송준영 목사인데, 제가요 옛날에 그 20대 후반 젊은 전도사 때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1987년 1월경인데 거기에 그 초등학교 그 성도의 4학년 딸이 아랫배에 그 가래토시 서가지고서 막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시골 지역이라서 병원 앰뷸런스 연락했더니 2시간 후에나 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성도 5명하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더니 그 이제 남편 되는, 이제 부인은 교회 나오는 분이고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술 먹고 있다가 딸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와가지고서 이렇게 팔짱 끼고서 짝다리 짚고서 그런다고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송준영 목사님의 귀에 뭐로 들리냐면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분명히 방언으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한국말로 들려. 이걸 뭐라 그래요? 이제 여러분 저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헤테로글로사라고 합니다. 방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노글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말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제가 출판사 저작가로 그냥 10,000원이에요. 그거. 네,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노글로스입니다.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말해요. 어떻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외국어로 말을 하는데 한국말로 들려. 여러분 옛날에요, 이천성 목사님 있는 한월산 기도원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제보를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게 언제 육하 원칙에 딱 맞지 않으면은요, 이게 책 같은데 쓰기가 좀 곤란해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야, 쟤네들 한국말로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기도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이? 저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웠는데요, 기도할 때 영어로 일본어로 안 해요. 하려면 억지로 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막 간절해 죽겠는데 외국어로 하면은요, 그게 맛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어로 내가 강의는 해도 영어로 기도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거기 한월산에 막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겠느냐고요. 안 합니다. 들리는 거예요. 한국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모른대. 근데 다 한국말로 들려요. 뭡니까? 헤테로글로사.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팔짱 끼고서 아이고 그런다고 낫겠어 그러는데 권사님이 방언으로 하고 그 소리가 뭐라고 들리느냐면 슬기 아빠한테 탕자 생활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전해라로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탕자도 아니야. 탕자도 아니에요. 아예 남이야. 교회 밖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탕자래. 그런데 그래서 이 송준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냥 그 소리로 들리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팔짱을 끼던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팔짱을 내리고 무릎을 털썩하고서 막 떼굴떼굴 구르더니 막 가슴을 치고 막 지 혼자서 완전히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결혼 전에 성결교회에서 집사 임명까지 받았대요. 총각 집사예요. 그런데 이후에 신앙을 버리고 결혼 후에는 아내가 교회에다가 성미 좀 바쳤다고 아내를 두드려 팼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백슬라이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뒤로 돌아서면 그게 더 무서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숨겨서 전도사님은 물론 아내도 모르고 뭐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그 비밀한 부분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이 지금도 속초에 그곳 교회에 섬기고 있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 뭐 또 이제 아쉬워요. 아쉬운데 시간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방언하고 같이 죽었다는 예언도 있고요, 지식도 있잖아요. 예언 안 죽었습니다. 근데 예언 안 죽었는데 하나님의 대사 1, 2, 3권을 보시면 김하중 장로님이 우다웨이 중국 공사, 지난번에 북핵 사건 때문에 우다웨이 한국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하고 우다웨이에 4번씩이나 예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의 대사가 될 거, 일본의 대사가 될 거, 본국에 들어가서 임기도 연장될 거 다 얘기했죠. 그 책을 보시면 다 돼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언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다웨이가 뭐라고요?
우다웨이가 밤 12시가 넘어서 우리 집에 나한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화번호를 알기도 어렵지만은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3사람인데 내 밑에 있는 2사람하고 당신 김대사 하나뿐이요. 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다 맞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이 다 하면서 다 이루어지는 줄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의 은사, 요것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5분 더 늦겠네요. 자, 여러분, 노호 목사님 지식도 다 끝쳤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쓴 책 있죠. 예? 박효진 장로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또 그리고 그 후에 책을 하나 또 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분 뭐 옛날에 청송교도소 이제 그 뭐 하고 서울구치소 소장이고 뭐 이런 분이었죠. 자, 근데 이분이 청송교도소, 옛날에 청송교도소에 가고서 하는데 그때 후배 정태임 주임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원불교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거기에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자기 선배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는 막 원불교에서 잘 나가고 막 유체이탈도 하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장로님 앞에만 가면 줄어드는 거예요. 박효신 장로님 아무 능력도 없고 뭐 슈퍼 파워도 없는데 거기 가면 막 자기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저히 저분 옆에 막 못 견디겠다, 난 떠나야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똑똑해요. 옆에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아만 장군도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향하여서 더 심한 것을 하라 했으면 하지 않았겠나이까. 아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원불교 당신 나가고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당신이 그 교회 그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못 견디겠다며, 떠나야 되겠다며, 그럼 원불교 버려. 할렐루야. 부터 오토바이를 팔아버리고, 집하고 거기 청송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려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는데 오토바이도 팔아버리고, 나 장로님 따라다니려면 장로님 오토바이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다니고 그러는데 하루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교도소에서 이렇게 있는데 한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4대째 신앙 집안이고 신학까지 해가지고 성경은 박사인데 믿음이 없어요. 예, 믿음이 없어갖고 맨날 삐딱하게, 야 그렇게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사람을 낙심을 시켜, 더 잘 시켜. 왜? 성경을 더 잘 아니까. 그래가지고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유다요, 나는 한 사탄이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합석해갖고 밥을 먹다가 딱 하고 이제 커피 마시다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그 얘기를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딱 듣고서 그대로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가 그렇게 신학도 하고 네가 4대째 신앙인인데 네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안 하고 남들을 치고 남들을 쓰러뜨리고 한 유다다 한 사단이다 하면서 낄낄거려? 네 얼굴에다가 똥을 바를 것이고 너도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더 놀라운 거는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정태영 주임이 그 박효진 장로님 뒤에 타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장로님 말라기가 뭐예요? 장로님 네가 말라기 모르고서 너 얘기한 거야? 말라기라고? 예, 저 몰랐어요.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말라기가 뭔가도 몰라요. 그리고 너 어떻게 말라기라고 얘기했어? 근데요, 그 사람 이마에 말라기 2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똥을 갖다 이만큼 한 것이 얼굴에다가 똥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말라기 2장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했더니 그냥 푹 쓰러지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볼 것 없습니다. 이 자리도 살아 계시고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악한 아비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옆에 있는 마귀들은요, 마귀 있어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여러분 빠져도 마귀는 안 빠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호시탐탐 낙심하게 하려고, 좌절하게 하려고, 주저앉히려고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은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남녀 정걸 오늘 하나님이여 간절히 삼아 구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교회가 아버지 아주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주사 아버지 부흥운동의 아버지 자리와 같이 되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불바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남녀 정도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도 불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산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데 놀라운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